안녕하세요. 성광교회 부목사 김재홍 목사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많이 어색하고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저도 초보자라 잘 모르지만 아무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같이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벌써 19분 시청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시청률이 좋습니다. 23명 갑자기 막 들어오셨네요. 23명. 제가 이 23분을 위해서 먼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퀴즈가 아니고 이 선물이 있는 감사 쿠폰, 우리 성광교회 행복 카페 쿠폰 3장, 하나는 1,000원짜리, 하나는 1,500원짜리, 하나는 2,000원짜리 이 쿠폰 3개를 3명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 전화번호는 다 아시겠죠?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010-9979-6830입니다. 010-9979-6830. 카톡이 있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정답을 주셔도 좋습니다.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성경에 베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야곱과 관련된. 베델의 뜻은 무엇일까요? 참 문제가 쉽고, 베델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 카톡이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분들이 3명이 넘으면 추첨해가지고 3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책을 한 권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제 넥스트라는 책인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책입니다. 존 맥스웰이란 분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곧 영향력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리더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리더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권의 책, 방금 화면으로 보여준 책은 이제 원서고요. 원서를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읽으시고, 이거는 이제 번역본. 똑같은 책입니다. 제목도 넥스트, 영어 원서도 넥스트라는 책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하자면, 저자는 앤디 스탠리라는 분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시죠. 미국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걸 눌렀어야 했는데 안 눌렀네요.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면, 현재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 두 번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현재도. 제일 큰 교회는 어딜까요? 제일 큰 교회는 저도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목사님은 아네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 쓰신 그 번영신학 하시는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많이 비판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가 이제 가장 큰 교회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의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입니다.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목회자에 항상 꼽히시죠. 그 아버지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이 애틀랜타 제일침례교회, 저희랑 같은 교단인데 애틀랜타 제일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이 남침내 교단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던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 아들 목사, 이게 앤디 스탠리 목사님입니다. 이 책을 지었죠. 그 아버님 교회는 나중에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아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카톡으로 보내주네요. 조엘 오스틴은 목사님은 레이크우드 교회라고 합니다. 야, 이렇게 생방송이 이렇게 재밌네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는 레이크우드 교회, 미국에서 현재 제일 큰 교회. 2번째로 큰 교회는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 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후계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1995년에 5명의 친구들과 이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1995년에 5명이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은 4만 명이 넘죠. 4만 명이 넘는 교회가 미국에서는 그 제일 큰 교회가 이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한 사역이 훈련, 성도들의 훈련을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 리더십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목사님이시죠.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목사님은 평상시에 설교할 때도 넥타이도 하지 아니하고 양복도 입지 않는 것으로 좀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문화에 좀 맞는 거겠죠. 이 책을 계속 소개를 하면, 이 책은 이제 남자든 여자든 미래를 준비하는 자라면 누구나 다 읽어야 되는 책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최소한의 핵심 자질에 대한 5가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제목도 미래를 만드는 리더들의 핵심 자질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또 외우기 쉽게 이제 5C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원서에는 나오지만 이 한글 성경에는 5C로는 안 나오겠죠. 한글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courage, 용기. 2번째는 명확성, clarity. 3번째는 competence, 능력. 그 다음에 coachability, 훈련, 캐릭터 해서 인격. 이 5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5가지 하나하나가 미래를 준비하는 남자든 여자든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다 갖추어야 될 최소한의 핵심 자질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이 책을 읽고 한 가지 한 가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저도 평상시에 훈련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먼저 조금 이 책을 전체적으로 5가지를 다 살펴보기에는 지금 시간상 어려운데요. 원서에는 첫 번째가 능력으로 시작이 되는데, 한글 책에는 원서에는 용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먼저 이제 용기 부분을 보면 이 용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는 리더십의 기초다. 뭔가 시작을 하려면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어트를 하려고 이제 헬스장을 많이 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헬스장의 문을 여는 그 순간, 그 행동이 다이어트의 50%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막 마음을 많이 먹지만 결국 마음만 먹고 실천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용기, 하려고 딱 헬스장의 문을 여는 그 행동 하나가 이미 다이어트의 50%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는 리더십의 기초다. 그리고 또 그래도 해보겠다가 용기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리더에게 있어 실패한 계획이라기보다 놓쳐버린 기회로 정의된다. 이것도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패란 계획이라기보다 놓쳐버린 기회로 정의된다. 많은 것들을 계획할 때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패한 계획보다는 내가 해야 될 때 하지 못했던 놓쳐버린 기회, 이것이 리더에게는 진정한 실패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기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용기 없는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소심한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두려움을 신중함이라고 변명을 한대요. 재밌는 이야기죠.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한 것을 나는 신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두려움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어떤 것이 신중함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 그것을 또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이게 두려워서 안 한 건지 정말로 신중해서 안 한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죠. 먼저 신중함에 근거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고 두려움에 근거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은 감정적인 판단으로 한다는 거죠. 신중한 것은 정보에 근거를 두고 데이터에 근거를 두고 두려운 사람들은 상상에 근거를 둔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도전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예측하려고 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신중하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 늘 방향성이 성공을 향해 to 성공인데 두려운 사람들은 실패로부터 회피하려는 거죠. 항상 from 실패. 그 시작점, 그 바라보는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항상 실패로부터 어디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어디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거죠. 또 도전하는 사람, 신중하게 도전하는 사람은 발전에 집중을 하고 두려움에 근거하여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에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용기에 재미있는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용기의 세 가지 표현이라고 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현실과 대면하는 용기, 꿈을 꾸는 용기,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꼭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이 그 사람에게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호감형이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용기는 충분히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현실과 대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꿈을 꾸는 용기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 갑자기 또 보니까 46명이 시청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25명 정도 되는데 이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퀴즈 문제를 듣지 못해서 안타깝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6분이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6분 중에서 또 보내주실 분도 계시겠지만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명확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또 좋은 말을 한번 읽어보면 리더십의 목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성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확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제 믿음이라는 우리는 이제 신앙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보이지 않는 이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확신을 갖고 명확하게 행동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인의 우루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갈 때 온통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불확실성을 뚫고 지나가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뚫고 지나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이 불확실성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붙들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 혹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명령, 그거 하나가 우리에게는 붙들 수 있는 가장 큰 명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뚫고 지나갈 때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은 우리 리더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여기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당신의 불확실성을 자신 있게 표현하라. 이제 불확실성한 이 상황과 우리의 인생을 뚫고 지나갈 때 구태여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확실한 것들은 불확실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확실성은 리더에게 지식의 부족함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지만 안다고 아는 척하는 허세는 인격이 모자람을 드러내준다. 재미있는 말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는 이 시대에서 필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소통과 겸손한 자세,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한 조직은 그 조직원들 간에 많은 질문들이 오갑니다. 건강하지 않은 조직은 모두 다 허세가 있기 때문에 서로들 질문하지 아니하고 서로들 다 아는 척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건강한 조직은 서로 질문하는, 그래서 공동체는 질문하는 문화를 만들라.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융통성을 가져라. 이 불확실성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뭔가 계획이 고집을 부리지 않을 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연필로 쓰고 비전은 돌판에 새겨라. 너무나 멋진 말 아닙니까? 어떤 최종 목적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정해놓고 달려나가되, 그쪽까지 가는 모든 방향성은 우리가 계획은 융통성 있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청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50명이 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책에 나온 이야기 중에 능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글, 이 넥스트 책에는 이 능력이 가장 첫 번째 챕터에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능력, 이 부분을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당신은 너무 많이 일한다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보다 어떤 일을 잘한다? 그게 아니죠. 아무튼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적게 일할수록 더 많이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이 5가지 핵심 자질 중 이 능력, 내가 능력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 생각할 때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내가 그만둬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멈춰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부분들을 성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적게 일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이건 또 공동체의 건강을 갖고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입장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라, 이것도 중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당신은 너무 많이 일한다. 이 중간에 하나 들어있는 또 문구인데, 이 능력에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5가지 장애물이라는 부분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5가지 장애물. 먼저 균형의 추구. 리더는 조직 전체의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개인의 리더십 영역 안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 이게 현실적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재다능한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재다능한 것보다 각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발휘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을 잘해, 당신은 뭐가 뛰어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나는 다재다능한가? 라고 착각해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 사람의 능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균형을 파괴함으로 공동체의 건강도 해친다는 겁니다. 다재다능한 건 없다.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거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를 찾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이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위와 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능력과 무능력을 구분하지 못하고, 또 죄책감. 죄책감은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인데,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전가하는 죄책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면 나는 너무 미안해, 내가 다 해야 돼, 그런 걸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균형 있게 서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사려 깊은 권한이임은 조직 내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줄 겁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당신은 너무 많은 일을 한다, 이고 두 번째는 옳은 일을 하라 라고 또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분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 말을 또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라. 이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라, 이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자기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기의 핵심 능력이 무엇인지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못했는데요. 저도 이 질문들에 한번 이렇게 스스로 답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질문에 나의 능력, 나의 평가는 무엇일까? 나 스스로 내리는 나의 평가는 무엇일까? 핵심 능력이 무엇일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도 한번 연필이 있다면, 볼펜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는 일 중에 당신 생각에는 전혀 힘들지 않은데 남들에게는 대단하게 보이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거. 당신이 하는 일 중에 당신 생각에는 별로 이거는 힘들지 않은데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대단하게 보이는 건 뭘까? 저는 뭐라고 썼냐면 기획이라고 썼는데, 기획이 저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금방 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당신을 쓸만한 사람으로 여기는가?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당신을 쓸만한 사람으로 여기는가? 저는 여기다가 좀 부끄럽지만 설교 이렇게 썼습니다. 세 번째, 현재 당신의 일에서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당신의 일에서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저는 독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책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유임했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임했으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저는 뭐라고 썼냐면
찬양 인도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것을 쓸 때 다른 교회에서 모든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5번째, 당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가장 많이 받는 일은 무엇인가? 6번째,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가? 7번째, 어떤 환경은 피하고 싶은가? 8번째,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종류의 조언을 구하는가?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어떤 종류의 조언을 구하는가? 이것도 나의 강점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9번째, 당신에 대해서 한두 가지 분야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분야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넓혀서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의 강점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강점을 발견하라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었습니다. 예. 시간이 거진 다 돼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자세히 못 다룰 것 같고 좋은 말을 좀 이렇게 드린다면 상황에 직면하라. 당신의 현재 최상의 리더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빨리, 더 많이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한두 명의 코치를 두라. 훈련은 다른 훈련이 아니라 이제 코치 어빌리티 해서 당신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두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에 코치가 없더라도 나의 자세, 어떤 자세냐? 여러분들을 정말로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고칠 부분을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나의 자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겐 중요한 사람이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자세도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잘하고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그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못하는 부분은 조언해주는 친구나 선배나 코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자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에게 저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저의 부족한 것을 지시해주는 그런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이 이제 인격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 4가지 용기, 능력, 훈련, 명확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리더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라면 인격은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격이 모자란 리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리더는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리더는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리더를 만든다. 인격이란 어렵지만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영혼의 건강에 투자를 해야 한다.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좀 책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뒷부분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읽었습니다. 재밌네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재밌습니다. 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책 소개하는 시간을 이제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 제목을 한번